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22일 화요일 아침 매일 성경 공사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예레미야 예가 3장 19절에서 39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제가 부분을 읽습니다. 내 고초와 재난 곧 쓱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낙심되오니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 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음은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아멘. 한 구절을 더 읽습니다. 26절로 가보겠습니다. 26절입니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아멘. 오늘 본문의 내용을 중심으로 잠잠히 기다리는 시간, 잠잠히 기다리는 시간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선지자 예레미야는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의 멸망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호소하고 탄식하고 눈물로 하나님께 기도하다가 어느 날 생각해 보니까 이 하나님의 엄한 심판 속에서 하나님이 왜 이렇게 우리를 심판하실까? 만약에 관심이 없다면 그냥 타락된 상태로 멸망하도록 내버려 두셨을 건데 왜 바벨론을 통해 우리를 징계하시고 채찍질하시고 고통을 주시는가 생각하다가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발견한 것입니다. 인자와 긍휼이라고 발견하면서 그 절망적 상황 속에서도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의 구원을 잠잠히 기다리는 것이 좋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고난 속에 직접 들어가 있을 때는 잘 생각이 나지 않아요. 이것이 맞는 길인지 또 저것이 맞는 길인지 아니면 가만히 있어야 되는지 이럴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 선지자의 이 예언의 말씀, 이 탄식의 말을 통해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은 고통과 고난이 꼭 나쁜 것만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방접종을 할 때 그 주사 바늘의 따가움과 또 맞고 나면 하루 이틀 동안 팔이 아프다든가 이런 고통을 통해 몸의 면역 체계를 만들어서 더 큰 병을 막고 또 우리 건강을 지켜주듯이 하나님은 바벨론이라는 채찍을 통해 그 타락된 이스라엘을 심판하심으로 인해서 그들이 깨닫고 회개하고 돌아와 참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기회가 되기 때문에 소망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믿지 않는 자의 그 멸망과 믿는 자들의 망함은 차이가 있습니다. 믿지 않는 자들은 그 멸망 상태 그대로 그냥 영원히 살아가는 것이고 믿는 자들은 그 고난의 시간을 견디고 영광과 회복의 시간이 반드시 온다는 사실을 예레미야를 통해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의 소망은 이 고통 중에도 소망의 근거는 하나님께 찾고 있습니다. 22절에 보면요.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은 영원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멸망당하지는 않는다. 진멸이란 것은 흔적도 없이 사라질 때를 말하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왜냐?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이 영원하시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23절에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라 하도다. 아침마다 새롭고 주님의 성실하심이 크시기 때문에 자기 백성과 언약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그 징계는 결국 회복을 전제로 하고 있다는 사실을 깊이 멸망 중에 깨달은 이 선지자 예레미야는 하나님께 소망의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세상은 참 어지럽습니다. 사회도 정치도 또 국제관계도 또 북한과 우리의 관계도 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지금 어떻게 흘러갈지 이스라엘과 또 하마스의 그 전쟁은 그 뒤편에서 돕는 미국과 또 이란의 어떤 관계들 또 우리나라와 이제 러시아의 관계 여러 복잡한 관계들이 지금 얽혀지고 있습니다. 더 복잡해지고 또 예전에 전쟁을 겪었던 세대는 전쟁에 대한 또 두려움, 다시 그런 일이 일어날지 모른다는 두려움 속에 사실은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현실적으로 설마 이렇게 생각하지만 북한은 그런 게 없어요. 설마가 없습니다. 최고 지도자가 한다면 그냥 하는 거고 아니면 안 하는 거예요.
이런 시스템이기 때문에 우리가 가지는 그런 어떤 정치적인 상식 또 인간적인 상식으로 접근해서는 위험합니다. 영적으로는 이미 전쟁 상태에 들어가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마 모든 교회들이 그럴 거예요. 기도 때마다 민족과 국가를 위해 또 우리나라의 평안과 평화를 위해 기도하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하나님이 영적으로 보면 불말과 불병거로 우리의 국방과 국경과 또 우리의 가정과 도시를 지키지 않으면 언제든지 이 영적 세계의 그 사단의 충동으로 또 육체적으로도 전쟁과 또는 비극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성경은 늘 그것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는데요. 이 예루살렘 사람들이 안 망한다. 우리는 하나님이 이 택한 민족이고 하나님이 지은 성전이 여기 있기 때문에 안 망한다. 이런 이 건물 우상주의에 빠져 있었어요. 그 건물이 있다고 망하지 않고 또는 망하고 이런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불순종하냐에 따라서 구약의 심판이 진행된 것처럼 오늘날도 우리가 어디에 속해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찬 성도와 백성과 자녀가 되어 있느냐? 아니면 그렇지 않고 말은 그렇게 하지만 내 삶은 전혀 변한 것이 없고 믿지 않는 자들과 똑같은 사상과 생각과 행동과 일상을 보내고 있다면 그건 굉장히 위험한 신앙으로 흘러가 있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과 똑같은 원리로 흘러가고 있다면 멈춰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소망을 어디에 두냐 하면요. 하나님께 둬야 됩니다. 분명히 이야기하잖아요.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다. 그러니까 아침마다 우리는 주님 안에 새날을 맞이하면서 주님이 성실하다는 것은 우리는 성실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다는 거예요. 우리는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과의 약속을 깨뜨리는 그런 입장에 있다는 것을 반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 우리와 맺은 이 언약 때문에 하나님은 영원토록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계속 우리를 채찍질 하시기도 하고 때로는 큰 영광과 상을 주시기도 하면서 우리를 하나님의 길을 걷도록 만드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25절에 보면요. 기다리는 자들에게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그러니까 기다리는 자에게는 구하는 영혼들에게 하나님은 선하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잠잠히 기다리는 자들에게는 구원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여러 소망을 두고 있죠. 어떤 사람은 돈을 많이 벌으면 안정할 것 같고, 그러나 또 어떤 사람은 건강을 위해서 추구를 하고, 어떤 사람은 정치적인 권력을 잡고자 그렇게 부단히 애를 쓰고 있지만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는 살아날 길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로는 하나님을 대체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대체하려고 하는 모든 것들이 사실은 우상입니다. 그것이 돈이 되었던, 그것이 사람이 되었던, 그것이 어떤 이 교회 건물이 되었던 이 모든 것이 우상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이 자리 잡도록 우리의 그 중심의 자리를 내드려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는 자는 잠잠히 기다리기 좋다는 거예요. 막 이거 애타하고 여기저기 찾아다니는 게 아니라 잠잠히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다리는 거예요. 특별히 환난 중에 있고 큰 어려움 중에 있는 자들은 이 말씀을 잘 기억해야 됩니다. 묵상하고 기도하고 기다리고 또 하나님이 사인을 줄 때 움직이고 이런 지혜가 필요하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계속해서 29절에도 그대의 입을 땅에 티끌에 댈지어다. 혹시 소망이 있을지로다. 자기를 치는 자에게 뺨을 돌려대어 치욕으로 배불릴지어다. 이는 주께서 영원하도록 버리지 아니하실 것임이며 그가 비록 근심하게 하시나 그의 풍부한 인자하심에 따라 긍휼히 여기실 것임이라.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시면 본심이 아니시로다. 그래서 우리를 치는 자에게 오히려 뺨을 돌리대다는 거예요. 맞으라는 거예요. 그냥. 치욕으로 배를 불리고 또 우리가 당할 고난을 다 당하고 났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고생하고 근심하게 했던 것이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 자녀를 징계할 때는 정말 가슴으로는 눈물을 흘리지만
그 자녀가 바른 길을 가도록 하기 위해서 철저하게 징계할 때가 있고 또 야단을 쳐야 될 때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 근거가 사양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에 당하는 고난을 수용하라는 거예요. 수용하고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 땅의 화도 복도 모두 주권자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겨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 중에 긍휼의 하나님, 인자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늘 평안할 때만 하나님을 찾는 것은 이 지식과 문자적인 하나님이지 내가 고난 속에 있거나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 있을 때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순소리를 듣게 되는 것과 같아요. 말씀이 막 살아서 움직입니다. 그 말씀이 내 마음을 치유하고 내 병든 몸을 치유하고 우리의 어려움 장애물을 뛰어넘게 하고 결국은 영광과 축복과 하나님이 주시는 그러한 평안의 세계로 인도한다는 사실을 환난 중에 깨달을 때가 많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참 깊이 묵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나라도 또 우리 지금 이 돌아가는 이 세계의 여러 가지 전쟁과 어려움들도 또 그리고 여러분 개개인이 당하는 개인적인 일상도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잠잠히 기다려보며 기도하는 오늘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때로는 어려울 때 당황하고 방황하고 또 사람을 의지하려 할 때가 많지만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잠잠히 기다리라고 오늘 말씀합니다. 그럴 때 구원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전혀 생각지 못하는 방식으로 또 그런 방법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어려움에서 건지시며 우리를 무엇보다 우리를 가로막는 장벽을 뛰어넘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이 말씀이 깊이 각인되고 새겨지고 또 그 능력으로 살 수 있는 오늘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